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30절의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30절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 성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나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네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 세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느낌을 목사는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성도들이 말씀 잘 먹고 있구나. 아, 성도들이 지금 씹다가 돌이 걸렸구나. 지난주가 딱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경고입니다. 강력한 비유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바르게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화가 미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지만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라고 저는 부제목을 쓰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 마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구하려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비유는 다른 본문에서 볼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진짜 억울하죠.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억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일 뿐만 아니라 못 가면
손해인 게 아니라 억울하다는 거죠.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 맘대로라도 살 걸. 어차피 전교 1등 못 할 텐데 오늘 그냥 시험 대충 보고 놀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학교 다니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전교 1등 못 할 텐데 걔는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되게 설득력 있어요. 너 전교 1등 할 거야. 그러면 적당히 하고 놀러 가자. 그래서 저도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교 1등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교 1등이 꼴찌 되고 꼴찌가 전교 1등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더 심각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았는데 문 밖에서 누가 쾅쾅쾅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주인이 깨어서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 그들이 주인이여 문 좀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는 니들이 누군지 모른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우리가 함께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어찌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혹은 심판자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행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목사님 행악이 뭔데요? 행악이 뭘까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게 행악.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 구하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행악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살아왔던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악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악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음란하겠습니까? 어떻게 부정직하겠습니까? 어떻게 탐욕 속에 살겠습니까? 어떻게 미워하며 저주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그게 아닌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옵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치유도 받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또 교회 오면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쉼도 얻습니다. 교양도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잘생겨서 간다 하더라고요. 가끔 그렇게 잘생긴 목사님 있는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 동의하시나 봐요. 이게 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농을 해도 반응이 없으면 목사는 참 당황해요. 교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오시죠. 그런데 교회 오시는 목적보다 교회에서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나의 행악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으로 훈련하는 삶,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멋진 군사처럼 군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교회가 자라서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성도가 자라서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말씀 훈련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먹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의 양식 먹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는 말씀을 안 주는데 주중에는 말씀 잘 드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셔서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 복 주시는 걸 제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압축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에 오랜 이 400년이라는 노예정의 생활 동안 그들은 완전히 노예 근성, 하나님 모른 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연단시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이후에 다음 세대가 물려받고 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아이성을 제외하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왜요? 훈련됐으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훈련되면 쉽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어렵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절대 복종합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이들한테 교과서 갑자기 그 분유 먹고 있는 애한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던져주면 얘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물고 빱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한테 1학년 거 던져주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수를 보더니 다 알아. 안 봅니다. 단계가 있는 거란 얘기죠. 우리의 신앙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가는 이제 9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이 길을 걸어오는 담임 목사로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왜 우리는 옛날처럼 교회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못할까? 왜 우리 성도님들은 오시다가 쉬시다가 또 이만하면 됐다고 또 떠나시거나 혹은 또 이렇게 계속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제 나름대로의 오해 아닌 오해 혹은 제 나름대로의 분석 아닌 분석을 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실한 한 가지는 여전히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말씀 잘 먹고 네가 말씀 잘 소화해서 네가 말씀 잘 나눠라.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칭찬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늘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일이 제가 매주 주일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만나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만나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그냥 광고와 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그냥 쪽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 이번 주 월요일 만나 무슨 만나가 올까 기대하면서 보면 그 만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저는 매주 주일날 설교하면서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요즘 깨닫고 있어요. 열심히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그 말씀을 펼치도록 제가 응원하고 기대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를 잘하는 일이다
라는 그런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력이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합지졸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긴 내용들이 있어요. 할 얘기 너무 많고 예화도 있고 비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이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계산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다고요? 큰 손해다.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면 첫 번째 손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미운 오리 새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면 미운 오리 새끼로 산다. 네. 여러분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금슬 좋은 금슬 좋은 오리 부부가 있는데 거기에 백조알 하나가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얘가 백조인 줄 몰라요. 그러면서 얘가 이 속에 틈바구니에서 사는데 어미 오리가 그래도 내 새끼니까 품고 사는데 갈수록 얘가 괴상한 거야. 등치가 큰 거야. 그래서 난 네가 너무 싫어 하는 말에 엄마의 말에 충격받아서 얘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어떤 마음씨 좋은 할머니한테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 큰 어미 오리인 줄 알고 잡아먹으려다가 키우는 건데 그 할머니가 얘를 지극히 살피니까 그 속에 원래 살던 암탉이 짜증나고 고양이가 짜증나서 얘를 또 괴롭혀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새끼는 또 미움을 받다가 다른 데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면서 호숫가에서 멀리 백조를 보니까 나도 저런 백조처럼 멋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겨우겨우 그해 겨울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호숫가에 갔는데 웬 백조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백조는 자기예요. 어머, 내가 백조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멀리 백조 무리로 가서 헐헐 자유롭게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예요. 이 얘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난 왜 미움받을까? 난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난 왜 이렇게 쓸쓸할까? 난 왜 이렇게 슬플까? 난 왜 이렇게 고독할까? 난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까? 그게 여러분들 마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 아니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아직도 내가 미운 오리 새끼로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걸 몰랐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백조이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로 살고 싶으세요? 백조로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백조로 살고 싶죠.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이게 비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미드 만드는 그 밑에 깔려 있는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비유예요. 거기서 너희를 건져준 여호와다. 왜?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사냐?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자꾸 모르게 해요. 마귀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1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줄어들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열등한 존재로 만들고 우리가 열등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잘 될 거야 라고 꼬시지만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아도 우리는 백조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2장에서 사람을 지으시고는 좋고 좋았다. 토부를 2번이나 말씀. 하나님이 좋았대요. 우리가 장애로 태어났든 우리로 가난하게 태어났든 우리가 뭐 흑인으로 태어났든 그걸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생명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게 동화 얘기랑 소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면 왕자의 옷을 버린 왕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국의 그 런던의 거지 소굴에 살고 있는 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톰이라는 아이를 우연히 왕자가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구해줬던 기억이 나서 이 거지를 왕궁에 초대해서 씻겨서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자는 이 마을에 나가서 자유롭고 싶었고 좀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은데 잘 됐다. 얘랑 옷 좀 바꿔치기 하고 나 밖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옷을 바꿔 입고 런던 밖으로 나아갔다가 그만 돌아오지 못하는 얘기예요. 한동안. 내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자의 옷을 벗고 나오는 순간 그의 삶은 일반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왕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버지가 주는 힘에서 나오고 아버지가 준 옷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왕국이 있는 나라들은 왕의 옷이 있고 왕자의 옷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임금의 옷이 있고 왕세자의 옷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금의 옷과 왕세자의 옷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무도 그 옷을 함부로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나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엎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차세대 왕이 될 사람이니까. 차기 왕의 권력을 물려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왕자는 너무나 쉽게 아버지가 주신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입어야 할 옷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 의로운 옷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옷을 입기를 소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피 묻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편 29편 1절로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혹은 세상을 살면서 이 옷을 다시 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아온 대로 살아가다가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옷, 그 의로운 옷, 그 생명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저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지 압니다. 이 거룩한 옷, 이 정결한 옷, 이 의로운 옷은 사실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살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도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잠옷 입을 때 우리가 편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정장을 입거나 외출복을 입을 때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행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옷 입으려고 이 예배당에 모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다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그 다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거룩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이웃은 그냥 남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내 가족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 친족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촌과 팔촌과 16촌과 32촌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형제와 내 친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순 거짓말이에요. 어렵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웃, 나랑 통하는 이웃, 내 수준하고 맞는 사람하고 지내는 것은, 그것은 사회적인 관계 만들기지 이웃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이웃은 내 가족부터 그 사랑을 점점 키워서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족에서, 나중에는 친척을 넘어서 내 이웃까지, 더 나아가 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옷 입으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비유도 듣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결국 누가 손해다? 나만 손해다. 이 사실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옷, 거룩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